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시는 것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들 중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 중은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지난주에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어떤 거였죠? 그들은 복음의 뭐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자들이 뭐냐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어떤 말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지적해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 가만히 들어가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남의 집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등장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얀네가 누구고 얀브레가 누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들이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던 술사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문서로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뭘까요?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처음에 그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베풉니다. 뭐 뱀을 지팡이 갖고 있던 뱀도 만들고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그 기적들을 베풉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애굽의 술사들이라고 하는 이 얀네와 얀브레도 뭐 했을까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했고요. 나일강 하수를 피로 변하게도 만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항상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사람을 유혹하거나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기적을 베풀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환상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는 결론적으로 뭘 막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좋은 일을 그들이 그 기적 같은 능력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절대 막아낼 수가 없었고 결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정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어떠한 그런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면 누구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얀네나 얀브레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지도자가 교회의 잘못된 지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거서 말하는 그들 중은 누구예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굴 공격한다고요? 어리석은 여자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결론적으로 뭐가 됐대요? 그들은 끝내 진리에 달아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자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누굴 쫓아갔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술사,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어떤 불나리 일으키는 자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까?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얀네와 얀브레를 단순하게 이단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으킨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속은, 이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에서 여성, 여인이라는 표현은 누구의 입장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의 관계성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되어지는 게 바로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 자리에 두고 있는 겁니까? 남편 대 신랑 된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부인 된 아내 된 누굴 두는 겁니까? 교회를 여인의 입장에 둠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두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는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물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공격했던 건 뭘까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했을까? 교회의 어느 부분을 공격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담이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갖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딱 하나 지켜야 될 질서의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 하나만 딱 지키면 뭐예요? 아담이 그 에덴에 사는데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공격하죠?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너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 아담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요동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요동침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과 없어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내가 복종하는 관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끝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뭐 하게 되죠? 에덴에 추방당했고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어딜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의 영역을 공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질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성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그거를 뭐 하는 겁니까? 질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의 질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여러분, 위계 질서 같은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위에 있고 여러분이 밑에 있어, 이런 헛소리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는 동일해요. 다 누구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 그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인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킴을 통해서 그 누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잘못된 지도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됨에 대해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과의 질서는 딱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갑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을 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언약에 전하지요. 아멘. 자, 5절에 뭐가 나와요? 내 언약을 지키면, 즉 나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뭐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백성이라는 것은 그 왕이 내린 명령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구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걸 다 우린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누구의 운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름을 다가오고 있어요. 더워지는 거예요. 그럼 더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더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의 가장 먼저 순응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창조의 질서만, 자연세계의 질서만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공부할 때 생각했습니다. 종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의 법도 누구의 권력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허락해주신 거고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허락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뭐 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질서 가운데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할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 그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아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 말씀이고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왜 이 말씀을 좋아하죠? 아내들이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성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떤 주종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아선호 사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질서를 만들었고 교회인 우리는, 여성으로 상징되어지는 교회인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25절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이 제가 쓰진 않았어요. 25절에 남편들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남편들이 뭐라고 명령할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뭐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미안해, 나 보고 말았어. 여러분,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해주는 게. 성경은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해요.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유월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안에 순종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먼저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고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자녀한테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종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종들도 누구를 뭐하라고 합니까? 상전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 위아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되어 있는 교회의 입장. 하나님과의 질서 속에서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되어진 것 뿐이에요. 이걸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거 남아성인가 봐,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자인가 봐, 아니면 여성을 비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야 돼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권면들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권면들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적이다 라는 입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1세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 베드로 전후서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여성은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남편에게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성이 지금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안에 권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성의 지위였고요. 남성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세기에 있었던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 차이만 있다는 거지, 그것이 위아래 성경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으로 들어오면서 오늘날 지금 21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1세기의 시간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당시의 질서의 영역이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날의 질서의 영역도 이런 영역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 가면 이제 이런 영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질서 안에 있어?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 안에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남자는 누구 역할을 하라? 남자 역할을 해라. 여자는 누구 역할을 해라? 여자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열심히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내가 지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어떠한 대항도 하게 되고요. 반항도 하게 되고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뭐 하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 쉽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분명히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렇죠?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100년도 아니죠.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죠? 우리 아버지 70대 중반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부엌 일하고 남자들이 여성을 뭐 하는 거죠? 뭔가 결정권을 다 남자가 갖고 있고 여자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었어요. 그 순종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둘 다 동일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인권, 억압받고 있던 여성의 인권들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무슨 운동이에요?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이 페미니즘 운동은 나쁜 운동일까요? 좋은 걸까요? 성경이 아니라 신학에 보면은 여성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신학에 보면은 해방 신학인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거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신학이에요.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인권을 높여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겁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 뭐가 있죠? 레디컬 페미니즘. 이건 뭐예요? 그냥 혐오만 조장하고 어떤 사회 문제를 이슈화해서 자기네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죠. 또한 이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은 어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쳤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로 숨어들게 돼요? 인터넷에 숨어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활동하는 게 어디죠?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공간들이 인터넷 대표적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여성 혐오를 하고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DC 인사이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베, 소라넷 이런 데 들어가서 남자들이 뭐예요? 여성을 혐오하고요. 여성을 비하하고요. 성착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 안에 숨어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폭력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단순히 어떤 페미니즘의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극단적인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페미니즘이 잘못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 안에 담겨 있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기적인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날 때 문제로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세상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자기가 뭐가 된 거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12명의 사사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이 바로 21장 25절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엄마의 집에 있는 재물을 훔치는 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가가 그 재물을 훔친 거 걸려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돈을 돌려줘. 그리고 뭘 만들까요? 이스라엘 최초의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계심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가 이제 뭘 만들어내는 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단을 만들어내요. 그 얘기 끝나고 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집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에 그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량배들을 만나요.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과 어떤 밤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관계를 맺고 싶어서 레위인을 초청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가지 않죠. 누굴 줍니까? 그의 부인을 줘요. 그리고 그 부인은 밤새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립니다. 이 레위인이 화가 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첩을 어떻게 했을까요?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토막 낸 그 아내를 각 지파별로 다 보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패망하게 돼요. 남자가 24,000명 낳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 끝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 안에 발생된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뭐한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세상은 이런 걸 자유라고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건 자유라고 해요.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 입맛에 맞는 목사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내 입맛에 맞는 어떤 걸 교회 안에 어떤 행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뭘 요구합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우리 교회 다행히 그런 얘기는 아직 제게 들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 게 긴 편이긴 해요. 미안하지만 긴 편이긴 해요. 목사님 설교 길어요.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요. 목사님 좀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요즘 뭐 하십니까? 강단에서 저처럼 핀마이크 끼고 다니면서 뭐 하세요? 강단 여기 뛰었다 저기 왔다 갔다 설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도가 원하니까. 또 목사님들 뭐 하실까요? 이제 성경이 딱딱한 얘기 안 해요. 감동 주는 예화를 찾아와요. 감동 주는 영상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인간의 마음에 감동 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 하죠? 눈물을 흘리죠. 은혜 받았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너무 권위적이에요. 권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뭐 하죠? 이제 넥타이도 안 매고요. 저도 가운 안 입긴 하지만 가운도 안 입고요. 편한 복장을 나와서 설교해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반바지에 티 입고 나서 설교하는 목사님 많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자기의 입맛에 맞는, 내 뜻에 맞는 성경이 요구하는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원대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얘기가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누구 이야기만 해요? 우리 이야기만 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교회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죠? 교회는 이제 권위적이지 않아. 교회는 이제 강압적이지 않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은요, 엄청난 강압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당신의 강압적인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셨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끌려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와 주셨고요. 하나님이 여기를 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게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만 내 것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동일한 겁니까? 어리석은 여인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뭘 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도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끌려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랑 토론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좋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누구에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얀네인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브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뭐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는 어떤 자예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또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예수의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권세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뭐가 세워진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만 순종하면 되는 거야?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역할인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내용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물려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만 남겨주고 싶어 합니까? 우리처럼 조그만한 교회는 뭐 교회라도 유지시키면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교회들은 뭐만 남겨주려고 해요? 좋은 건물을 남겨주고 싶어 하고요. 좋은 시스템을 남겨주고 싶어 하고요. 좋은 어떤 그런 행사들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뭘 상실하고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상실한 채 어떠한 외모적인 것만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일까요? 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교회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누구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이끌어주는 거고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주의 뭘 인정하는 거면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구원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누구에게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하루의 책임을 다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딱 한마디로 뭐라는 것이 이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배드리는 장소 분명 바뀔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지금처럼 예배드릴까요? 아니죠. 그 모습도 변할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전수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6절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리석은 여자들 특징이 뭡니까? 배우는데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겁나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맺지 못했는데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우린 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고요. 그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여인들과 같지 않은 다른 길을 가야만 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보상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걸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누굴 걸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로 여유로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극빈한 삶을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뭘 채워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돈을 쓰신 곳이 어디십니까?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어요? 카페. 그럼 카페에 돈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건 커피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커피에 관심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커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뭘 상실시키면? 신앙의 본질을 상실시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얀내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얀부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삶을 살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본됨을, 그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얀네와 얀부레예요. 그거는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식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삶에서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내 삶에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의 가족 앞에서요. 여러분의 이웃 앞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얀네와 얀부레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하루를 책임지는 삶,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인 다음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얀네와 얀부레에게 속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마,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책임을 오늘 하루 잘 순종하는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서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